고난이 오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올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은 고난이 없고 하늘마다 다 형통하다.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을까? 우리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 이방인들이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참 그 말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 가정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이제 부탁할 분을 찾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고난과 핍박에 익숙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에 숨겨지는 유익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어도 가장 의로웠던 다윗도 고난 많이 받았고 선지자들 모두 고난받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고난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해 욥을 통해 시편의 탄식시를 통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리고 고난의 신비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각 예수 믿는 이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느끼고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은 고난이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처럼 고난과 핍박에 대한 받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거룩할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고난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도 없고 고난 중에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고난 중에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고난은 정상적인 겁니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실수하고 실패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걸까요? 첫째, 고난은 다름에서 옵니다. 성도들의 길은 일반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은 이 바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 행동, 가치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다 섬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더 예민하기 때문에 경제생활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고난당했을까요? 고난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고난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일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다면 뭘까요? 일반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권세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밉습니다. 자기는 사랑 없이 권세 없이 가르쳐도 사람이 자기 말 듣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권세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으로 인해 고난 당하신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빛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저들은 어둠의 자녀고 다니엘이 핍박받는 건 달랐기 때문이죠. 요셉이 핍박받는 건 달랐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건 거짓 선지자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없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가치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고난은 우리 연단을 위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17절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강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깊은 자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손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깊어지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웬만한 시련에도 힘들지 않는 강한 믿음이 되려면 시련을 많이 겪어봐야지 그 시련 속에서 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시드는 월계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합니까? 선수들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멸관을 위해서 그 멸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육과 싸우는 군인들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계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잠언 17장 3절 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내가 그 1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불 가운데 은처럼 금처럼 연단받아야지만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은 자는 하나님 이름 말하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떠들어가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금은 단련,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야곱과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양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위하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십니다. 강하게 만드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받는 것은 복받은 자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복받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연단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난을 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까? 고난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영은 고난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보시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게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재능입니다. 재능.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재능은 타고난 거고요. 내추럴 어빌리티입니다. 이건 타고나면서 사람이 재능이 다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재능은 다 있어요. 은사. 이건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패션, 열정. 열정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하나님 그쪽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보시는 것이 있는데 상처와 고난. 왜냐하면 그 상처와 고난을 가져야지만 상처와 고난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혼자 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른 사람 도우려고 그 상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인 우리에게 미리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 좀 도우라고. 우리 가족 최고의 식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동화입니다. 누나 시주이, 그리고 쌍둥이 동생, 떼쟁이 룬투, 여동생 린다, 그리고 강아지. 4명과 강아지 상고 함께 저녁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바닷가로 떠났고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픈 곳 병 간호하려고 또 다른 마을로 멀리 가 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동생들은 모두 밥을 달라고 저럽니다.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갑 속에 돈도 없습니다. 산장을 열어보니 거기에 또 남은 거 없습니다. 남은 것마저 강아지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뭘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뭘 하고 말해야 되는가? 이 제 큰언니, 큰누나 스즈비는 잠시 망설입니다.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방을 나서 부엌으로 가 번호를 킵니다. 냄비 하나를 꺼내고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아이들이 다 소리 지릅니다. 야,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구나. 아이들이 춤을 추며 동생들이 빙빙 돕니다. 소파에서 쌍둥이 동생은 일어나 벌쩍 뜁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누나 도와줄 것 없어. 그래, 식탁을 차려라. 잠시 후 밥을 먹을 테니. 스즈비 누나는 계속 냄비를 휘졌습니다. 물만 있는 거죠. 냄비를 휘졌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그리고 동생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제 밥이 되면 밥 먹고 빨리 잠자야 되니까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빨을 닦아라. 동생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밥 먹고 잠자면 되는구나. 즐거운 식사가 기다리고 있구나. 스즈비는 계속 맹물에다가 그냥 수저를 놓고 젓고 있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뿌려놨습니다. 동생들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제 곧 먹는 거지. 준비가 다 된 거지. 뚜껑을 열고 누나는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젓습니다. 즐겁게 젓고 또 젓고 또 젓고. 그런데 쌍둥이 막내 둘이 졸기 시작합니다. 잠이 꼬라떨어졌습니다. 잠자리 대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린다도 졸고 눈트도 졸고 강아지마저 다 졸게 됩니다. 스즈비는 동생을 둘러본 뒤 자기도 잠자리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른 걸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는 아침 마닐라는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고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맛있는 과일, 우유, 계란, 치즈. 스즈비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버너 위에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른 그릇에 옮겨두는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물을 올려두고 요리를 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깨기 시작했고 스즈비가 만든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이것이 최고의 식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즈비는 지난밤의 식사가 최고의 식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흉통과 소모가 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기 바로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야슬로프 펠리칸 예일대 교수는 예수의 역사에 지내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힘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다.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길이 최종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한 최고의 증거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 고백하듯이 나를 해하려고 왔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미신적인 낙천주의자가 생각하던 악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은 악은 없고 배고픔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악과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그 고통을 짊어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부서지고 상처난 것을 누가 건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짊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상한 겁니까? 빌립비안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고난을 들여다보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제성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더 좋은 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해산을, 이 고통을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합니다. 그 열매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견뎌서 해산하게 되면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단 누가요? 해산하는 자만요. 견디는 자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해산의 아픔을 잘 감당해서 해산의 기쁨으로 고난을 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